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니 아멘. 때는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그때가 어느 때였는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순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이 십자가 사건이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은 때였습니다. 마지막 지상 사역인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6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예수께서는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70인을 세우셔서 각 동네와 지역에 둘씩 파송하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말년에 어느 한적한 곳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면 예수께서는 오로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보다 더 바쁘게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사마리아인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이를 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여쭈었습니다.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럼 그들을 예수께서는 꾸짖으시고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마지막 남은 6개월의 기간 동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권면하시고 시대를 분간하고 화해하기에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함께 하도록 독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8년 동안 귀신 들려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듯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셨습니다. 이 외에도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사역이 정말로 많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나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세상 끝자락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각 개인과 이 교회를 사셨으니 주의 피로 살아가는 나 역시 목숨 다할 때까지 주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 때를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듯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들을 마주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이 문둥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습니다. 격리 수용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치료법도 없었던 그때에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만나기는 했지만 그분으로부터 멀찍이 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들의 지나온 삶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다가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그분의 눈으로 직접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드러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명 병은 예수께서 고치셨는데 내가 너를 낫게 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십니다. 또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시면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믿음을 높게 사셨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으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들의 몸이 낫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 곁에 계속 머물고 있다가 낫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면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둥병에서 나은 시점을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그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을 때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었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안겨줍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에 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고침을 받기 전에 이미 고침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행동하는 일이 그들에겐 필수적이었다. 고침을 받기도 전에 이미 받은 것으로 믿었기 그리고 믿기 행했기에 그들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자신의 병이 이미 나은 것으로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예수께서 나의 나음을 입은 자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행했기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 나는 믿고 행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을까? 왜 나의 기도에는 응답이 없을까? 머리로는 이해는 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먼저 상황과 처지에 고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혹시 정말로 기도에 응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구하는 것과 다른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하신다 할지라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실지라도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게 되었는데 그 뒤에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더 등장하게 됩니다. 10사람 중 9은 유대인이었고 그 중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는데 이들 중 누가 다시 돌아와 예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네, 그 사람은 바로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만 홀로 감사를 드렸던 것은 시대적 배경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9명은 유대인으로서 스스로 느끼는 우월감과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충분히 나음을 입을 자격이 있으며 스스로 자격 없음을 느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9명의 유대인 중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 명의 사마리아인입니까? 내 기도는 당연히 들어주셔야, 내 삶은 당연히 윤택해야 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승승장구해야 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감사는 내사며 이 상황과 처지에 따른 조건적인 감사, 아니 어쩌면 감사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명령은 우리에게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보증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손해가 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해야 할 일에 마땅히 감사하며 살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시련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우리들의 소망도 따라서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위에 태양이신 주님의 광선에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너희 마음속을 비춰주실 것이다. 어두운 구름 저 위에 있는 밝은 하늘 위에 태양이신 주님의 빛을 바라보고 시련의 폭풍 속에서 붙잡을 닻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 감사하게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증진시켜주는 것은 없다.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사상과 감정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무이다. 만약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면 슬퍼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끼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동안 내내 탄식하고 불평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 감사는 분명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 닥친 어려운 시련, 내 안의 우울과 불만스러운 사상과 감정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그분께 나와 엎드려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인을 보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예수께서는 이 10사람 중 감사 인사를 하지 않은 이 9사람을 찾으셨을까? 그 이유를 예수님의 다음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왜 나에게 감사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이 결코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도 이렇게 선을 베푸시고 그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선을 베풀면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는 말이 없더라도, 돌아오는 행동이 없더라도 그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그걸로 만족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의 삶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나아가면서 설령 주신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나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미 받았으니 이제는 거저주면서 주는 걸로 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